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창세기 9장 8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8절 17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다시는 물이 모든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수가 이제 끝나고 땅이 마르고 노아 일가는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갈 새로운 인류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노아 일가만 남았으니 이제 노아를 시조로 하는 신인류의 삶, 그리고 다른 생물들도 이제 종족을 보존한 생물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럼 물고기들은 어떻게 됐냐고. 그 물고기 다 살아 있었겠죠. 뭐 물고기와 땅에 있는 짐승들하고는 뭐 상황이 다르죠. 어쨌든 땅에 있는 짐승들, 동물들과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9절과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이제 보통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언약을 많이 맺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인지 이제 제안을 하시고 거기에 서로 도장을 꽝 찍고 그리고 이제 약속이 맺어지는데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린 다윗 언약도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보통 장소를 이름으로 가지거나 또는 받은 사람에게 이제 그 이름을 가져오거나 하는데 오늘 이 이제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노아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언약입니다. 최초의 명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한 그런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주신 최초의 약속, 그것이 바로 이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생물들이 홍수 때문에 전체가 다 이 물에 잠기는 심판은 없을 것이다. 국지적인 물로 인한 자연재해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없이 하늘에 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서 땅을 뒤덮는 그런 이제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게 내 약속하마.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면 사람의 죄는 계속될 것이고 그때마다 심판하면 땅에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노아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증거를 세우신다 해서 무지개를 비가 올 때 특히 이제 그 무지개를 하늘에 가져다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무지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증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계약을 할 때 사람 간의 계약도 그렇죠. 계약을 하지만 반드시 뭘 해야 되죠? 계약서 쓰고 도장 꽝 찍어야 그게 진짜 계약이 되는 거죠. 더 공신력을 높이려면 가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또 하는 절차도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면 하나의 증거로 남겨놓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셨다. 그게 뭐냐 하면은 비가 올 때 우리가 자주 보는 이제 무지개다. 무지개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올 때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즘 우리는 뭐 그렇게 뭐 비가 온다 그래서 홍수가 날까봐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우리 예천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흔히들 뭐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천에는 자연재해가 없다. 그래서 저도 저렇게 자랑 좀 하고 다닙니다. 떠들고 다녀죠. 제 어머니께서 전화해가지고 비 많이 안 오냐, 거기는 뭐 어쩌냐 그러면 예천은 자연재해가 없는 동네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비가 올 때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걱정하게 되죠. 특히 물난리를 겪은 사람들. 저는 1984년, 1989년인가 두 차례 이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1984년도에 가기 얼마 전인데 제가 살던 동네에 홍수가 났습니다. 한강물이 역류해가지고 동네가 다 잠기는 최근에 있었던 물난리 같은 그런 물난리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나와 보니까 세상이 다 노랗더라고요. 세상이 노랗고 군데군데 칼라 널빤지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차 뚜껑이었어요. 차 지붕. 차 지붕까지 다 물이 잠기고 아파트는 1층까지 잠기고 2층 방바닥까지 물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수부대의 공익보트를 타고 탈출했었는데 어쨌든 그 뒤에 물난리를 한번 겪어보니까 비가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물에 잠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 무지개는 뭐냐면 비가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 비가 오더라도 이 비가 전에처럼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증거 표지가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은혜이지만 하나님에게도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기억이 됩니다. 보통 하나님을 이제 의인화 해가지고 사람처럼 인식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그래서 비를 막 쏟으시다가도 무지개를 보면 아이쿠 내가 약속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하고 스톱 하고서 비를 그만 내리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제약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어떤 그 하나의 그 제약, 굴레를 씌워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고 싶으시면 하고 하기 싫으시면 안 하시면 될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제약을 거시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생각해서 아이고 저것들이 또 비 좀 내려주면은 이거는 농사지라고 비 주는 건데 이 비 보면서 두려워하면 어떠겠나 하고서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의 증거를 걸어 놓으시고 스스로에게도 제약을 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을 시편에 보면 내가 무엇이 간데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 또는 권념,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사람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버린, 그러면서 그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무지개를 걸어놓는다 하셨는데 이 무지개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요, 우리는 무지개라고 번역하는데 왜 무지개라고 번역했냐면 비가 온 뒤에 하늘에 걸어놓는 것 하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무지개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원어로 읽으면은 무지개 아니라 활입니다. 활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시겠다. 그 이제 그거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거니까 무지개지 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활이에요. 하나님께서 활을 걸어 놓으신다 했는데 활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활을 사용하시려면 손에 들어야죠. 사용하려면 손에 들지 않고 걸어 놓겠다라는 것은 다시는 이런 살상용 무기인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무지개 모양이죠. 그럼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혹시 이렇게 생긴 무지개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긴 무지개 보신 적 없죠?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성서학자들이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 활을 겨누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모양을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따면 까불지 마. 한 방 쏠 거야 라고 이해하지만 이렇게 생긴 것은 너희들에게 다시는 활을 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통 이해를 하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땅에 풍성할 것이라 라는 의미가 무지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가끔 보시면은 저게 저런 뜻도 있구나 그렇겠구나 라는 의미도 새겨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심하신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의 삶이 쉽지는 않겠으나 돌보시고 또 사랑하시고 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또 코로나 시국과 지구촌의 평화와 해외 선교지 또 그리고 우리 교회 회복과 이 사회 모든 분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죠.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